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영화를 그렇게 기대하거나 즐겨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건 나오면 꼭 봐야겠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나왔을 때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일이 생기고 못 가다가 최근에서야 가서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머릿속에 딱 두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머릿속에 남아있는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거의 끝부분이에요. 다들 보셨죠? 네, 이제 그냥 스포해도 되죠. 거의 끝부분인데요, 조선 수군이 일본군에게 공세가 수세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순신 장군이 갑판에 내려가서 북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일본군이 쏜 탄환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이어서 그 북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어져요. 승리로 끝내졌는데 전파된 소식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각 배에 있던 장수들이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계속해서 커져요. 그렇게 그 전쟁이 끝난 그 고요한 바다에 울리는 북소리,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귓속에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순신 장군과 중국의 수군 장군인 진린이 대립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바다 끝까지로 쫓아가서 저 왜군을 다 섬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진린은 아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그 대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다음 또다시 이들이 조선을 침략할 것을 염려해서 다 섬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진리는요, 자신들의 아군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왜군으로부터 다른 어떠한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바다 위에서 같은 적을 놓고 싸우고 있는데 왜 저들은 서로 반응이 다른 걸까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어제로 그 청소년 연합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요,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같은 예배 인도자들이 찬양을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앞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에서 웃고 떠들며 뒤에서 엎어져서 잠을 자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그런데 왜 이들은 서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삶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마주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그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엘리사와 게하시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죠. 성경을 보면 엘리야 못지않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행을 행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거죠. 그들이 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포위당했을 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인 백성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자기의 길을, 자기의 걸음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싸우죠. 아합 왕과 싸우고요, 그의 미신을 따른 사제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요. 근데 점점 그런 사역이 진행될수록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점점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을 이을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저기서 보니 한 사람이 밭에서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엘리사예요. 엘리야가 가서 그 소 12마리 위에 자신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본 엘리사가 소를 내려놓고 엘리 앞에 달려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모들에게 인사하고 돌아오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는요, 소를 잡아 죽이고 소에 매였던 그 멍에를 다 부셔서 그걸로 고기를 삶고 그 삶은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길로 즉시 엘리야를 따라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 들다라는 의미는 섬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개인 사환, 그러니까 종이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해요. 분명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그 다음 후계자로 그를 불렀는데 처음부터 그 사역을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의 시작은 엘리야를 옆에서 돕는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를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주고 그의 사역을 돕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하고 친밀했던 그 사람, 그 엘리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따라서 정말 그 친밀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게 되게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사역의 마무리쯤에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를 해요. 길갈을 떠나 자신이 섬겼던 그 선지 학교들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 가고 베델로 가고 여리고에 가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요. 그 과정 속에 엘리사는요, 끝까지 함께 합니다. 물론 엘리야가 처음에 그 자신이 죽음의 마지막 여정을 갈 때 엘리사에게 권유해요.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넌 그 자리에 있어.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사도 그렇게 엘리야가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죽음을 봤을 때 엘리사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통곡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겉옷을 찢고 통곡하며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엘리사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이 한 본문이에요.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사건이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이 걸린 것을 알고 수종 들던 소녀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곳에 가신 우리 선생님을 찾아가면 당신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말두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요,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나아가서 굿신굿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가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를 보고 나아만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함께 왔던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합니다. 그렇게 몸을 담그고 난 후에 나병이 깨끗하게 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나병이 난 것을 경험한 나아만은요, 갑자기 태도가 확 돌변하게 됩니다. 엘리사 앞에서 정말 순전한 양과 같이 변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해요.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이곳의 흙을 가져가도 되겠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예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도 되죠.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군대 장관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주었지만 엘리사는 아무런 대가도 그 무엇도 받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끝까지 옆에서 같이 지켜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크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예, 맞아요. 게하시예요.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요. 엘리사가 자신의 사역을 대신해서 대행시킬 만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와 게하시가 수넴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들을 잘 섬겨주었던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곳에 머물면서 너무 감사해서 엘리야가 그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수넴 여인은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저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에 빠져요. 그것을 게하시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가서 그 가정을 빙의 돌려보고 면밀히 살핍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엘리사의 사역을 도와준 거죠. 게하시의 도움으로 이곳에는 아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참 좋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 죽은 아이를 가지고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를 그 아이를 살릴 대상으로 대신 보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보내면요, 너희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라고 이 말을 하고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엘리사를 돕고 섬기는 사원을 넘어서서 엘리사가 해야 될 사역을 대신해서 시킬 만큼의, 대신해서 부탁할 만큼의, 그것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을 만큼의 의지하고 친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야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 광경을 보고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20절 말씀인데요, 요거보다 세 번역으로 보면 더 현실감 있게 와 닿았거든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요, 이 게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 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챙겨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 챙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에 숨겨놔요.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엘리사에게 가죠. 근데 그것이 발각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 게하시는요,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에, 나병에 본인이 걸리게 되어지고요, 더 이상 엘리사와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와 게하시, 이들은요 분명 사역의 시작점이 비슷했습니다. 둘 다 선지자를 섬기는 사원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선지자를 섬기면서 선지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돕고 깨닫게 하고 심지어 그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너무도 다른 거예요. 분명히 시작점은 비슷했는데 그 끝은 현저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나병에 걸려버린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 그럴까요? 두 사람의 성품과 본성이 달라서 그럴까요? 성경에서 주는 정보만으로는요 그
그 두 사람의 삶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들의 본성이 어떠했고 그들의 가풍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람을 놓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매 순간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실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할 때도,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심지어 자신 실수 앞에서도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 게하시는요, 분명 엘리사가 행하는 그 수많은 기적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해야 될 역할을 본인이 할 정도의 위치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기도했다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하시의 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고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수넴 여인의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놓지 않은 그 나아만을 쫓아가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기적을 대신해서 행했지만 그가 기도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인정했고 그의 삶 속에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하시는요, 말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자신의 사역의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명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갔어야 돼요. 하나님 일을 행할 때 본인이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요, 내가 아니어도 이런 교만함이 그를 사로잡아서 게하시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결과는요, 아이는 게하시가 갔을 때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때,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어떠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아마 우리는 드러나진 않지만 말하기 힘들 정도로 처절하게 싸우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번 달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달이기 때문에 아마 알게 모르게 시간들을 내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 아침 일찍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 끝나고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정말 정신없게 분주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졸리고 피곤하고 아이들로 인해 정신없고 분주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냥 목회자인 제 입장에 볼 때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바라고 축복하는 것은요, 이런 삶이 계속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엘리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하지만 사실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죠. 오히려 우리의 삶은요, 게하시의 삶이 더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꿈을 꾸지만 우리의 삶은 게하시의 삶에 더 가깝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누는 것도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섬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살아계시고 실제이신 그런 분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학습되고 습관이 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예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는 열정이 없어도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와, 기도하고 있구나, 와, 예배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고요,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 중심에 나의 이익이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다 폐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양뿐이 게하시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엘리사와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길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존 나일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죽이고 죄는 기도를 죽인다. 이 말의 진의는요, 기도를 하면 내가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고 나는 기도를 죽인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것이 여전히 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이것을 죽여낸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여내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을 행하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여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 줄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바꿔냅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상황과 문제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바뀌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능력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게하시아와 같은 그러한 삶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른 삶을 영위해 가면 엘리사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계속 요즘에 나와 계시니까 아마 이런 거 느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더라도 계속 기도의 자리 또 나아가시면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이런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도달하신 분 계신가요? 여기를 넘어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냥 기도하는 자리가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여겨지고 돼요. 여기까지는 이미 다 도달하셨죠. 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머무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 기도 시간이요, 즐거워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엄청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음성이 나에게 세미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표정이 바뀌어요. 내 표정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생각이 바뀌면서 그 하루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게하시아와 같은 삶이 엘리사와 같은 삶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의 자리 굉장히 지루하시죠? 아마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지루할 거예요. 무릎 꿇으면 뭐 해야 되지?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됐어.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시면 내가 왜 이곳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가지시죠?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나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지? 이런 생각들 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에 머무시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셔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요, 정말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끊임없는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머무시는 환경들, 상황들, 직장들, 가정들, 그곳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간증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